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냥 육신으로 사는 이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아니지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물로 씻어줘서 죄 씻음 받았다고. 죄를 회개하고 씻게 하는 세례였지. 그러하여금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실 그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내 세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 다른 말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죄를 회개하여 씻음 받은 같이 회개가 앞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 죄에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냐? 없어요. 왜? 성령은 걸어가신 영이시오. 어떻게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냐? 죄 가운데 그냥 역사하실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 회개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온전히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거. 왜?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틀림없이 지키는 자요. 말씀 그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기에 선생이라고 했는데 언어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가 특별한 선생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랍비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위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유명인이요. 그런 대단한 존재인 너가 어떻게 모르냐 하실 만큼 그는 나름대로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서는 누구도 그를 나무랄 자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자기 자신도 상당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가까이 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너 천국 못 들어가 그 얘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나는 뭐야? 주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니고데모 보고 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위로부터 다시 나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 그것은 절대로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데도 그는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5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는 이 역사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당연한 말씀이요. 근데 무슨 의미냐?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선이 분명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사는 불신자를 말하느냐? 그들도 다 넓게 생각하면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얼마나 알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아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자라고. 무식자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할 때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라고 한다면 어찌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너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 바라 너희들이 읽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쓰시는 자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얼마나 역사하셨냐. 쓰시는 자들에게 마다 역사하지 않느냐. 사울도 왕으로 시험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언하게도 하셨고 그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셨고 하셨잖냐.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고 그렇다면은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너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식하냐. 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이다. 그러니 육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영의 사람이야 영의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신령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니 이것이 구별이 안 되고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 너는 여전히 육의 사람이 맞잖아 그 얘기예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 육은 육이다. 그가 추구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아는 지식 한도 속에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육적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의 사람이 뭡니까? 육은 흙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온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냐? 흙으로 돌아가요.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어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흙은,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육신이 추구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생산되고 흙에서 나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흙에서 나는 검은 보화에 마음이 혹하잖아요.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흙에서 나는 식물에 마음을 뺏기니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어디에 뭐가 맛있느냐. 맛있는 거 뒤져가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불나게 쫓아다니기를 힘쓰지요. 얼마 전에 저기 해미업성에 좀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업성 앞에 거리에 한산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사람들이 줄을 섰어. 한참 줄을 섰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이 생겼나, 뭐 큰일이 있나, 뭐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난리냐. 그 나중에 지나가면서 알아보니까 그게 웬 그 마을 사람인데 나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 그러니까 그게 만두집인데 저게 뭐라고 서울에서부터 꼭 두세 배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줄을 서고 난리지 저 그래요. 거기만 그래요. 거기만. 다른 데는 상점도 문도 안 열고 아무 사람도 없고 정말로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맛집이다 소문나면은 그렇게 찾아다니더라. 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니까. 맛있는 거 그렇게 찾아다녀요. 거기 뿐이겠어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에 그래서 집착하게 마련이요. 근데 내 영혼도 그러냐? 아니, 전혀 관계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불타버릴 것이요. 이 땅도 흙도 다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집착하고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내 영혼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 영은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이러면 나는 영혼이 망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힘을 못 쓰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저지르는 일의 모든 결과를 영원히 다 뒤집어 쓰고 지옥 가지요. 그게 육신으로 사는 인생에, 육신으로 사는 그 기간의 불행인 거예요. 이것을 역전시켜서 최고의 가치를 생산하게 만드는 역사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지요. 영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짓밟고 부인해버리고 신령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 그것의 전적인 가치를 두고서 내 육신을 내 영혼의 때에 최고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내 육신을 마음껏 사용해 가지요. 그러니 육체 자체는 고달퍼요. 고달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육신이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육신이 먹고 싶은데 안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육신이 최고의 좋은 패션을 누리고 몇백만짜리 옷을 걸치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럼 육신의 이놈은 계속해서 불만투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육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번 것 그것 가지고 네 놈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천국에서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주의 기쁘시게 하는 데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영의 힘으로 행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힘을 발휘해서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요.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생활 걸어가고 경건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면은 내 영역이 연약해졌다. 내 영이 점점 죄악 중에 물들어가며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육신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끊임없이 내 영혼의 요구를 따라서 신령한 것을 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부여를 위해서 거룩하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 영혼을 내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끌고 가잖아요. 내가 편해야 된다고, 내가 배불러야 된다고, 내가 좋아야 된다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반대되는 사상이지요.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이 생각에 내가 안 끌려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왜 끌려가냐. 공안 먹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서 죽겠냐. 아이고 내가 숨도 못 쉴 만큼 배가 부르다. 그래서 안 먹어야겠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맛있는 것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맛만 보지 뭐 배가 부른데 못 먹는데 그러면서 왜 손가락이 가냐 그 얘기예요.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거. 육의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신령한 결과가 나오겠냐.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신령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언제나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간다고 해도 내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내 영역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냐? 아니, 속삭임의 대상이 되지요. 속 터지게 만드는 대상이요. 속 썩이는 대상.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뭔가 해결이 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는 신앙의 시작도 거듭남이요.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확실히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할 터인데 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종교 행위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영의 사람이겠느냐? 아니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선을 꺼놓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잖아요.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 영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 같이 종교 행위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며 나의 모든 의사를 성령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사람이지. 지 고집대로하고 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거듭남을 받아야 한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내 의지로 의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원에 가서 옛날에 그 뜨겁던 집회에 들어가서 왜 성령 받아라 사모해라 부르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 아자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냐? 성령이 내게 와 주셔야 되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성령이 오소서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애절하고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내 것으로 온전히 소유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남 받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든지 뭐 능력이 부족하든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참 이상하네 하고 놀라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놀래서 뻥그리면서 쳐다볼 때에 그는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됐다.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게 여긴다. 그 얘기죠.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경험이 안 됐으니까. 한 번도 경험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의 신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알았다시피 니고데모도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도 여호와의 신을 경험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야 돼요. 경험했다면은 무슨 말인가 알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모르냐? 왜 이해가 안 되어서 놀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 얘기죠. 그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근데 그게 뭔가, 그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들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슬픈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해. 그런데 가슴이 미어진다는 그 감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봐야만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요. 뜨겁게 사랑한다. 정말로 내 목숨 내어놓고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안 해보고 사랑을 경험하면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해 안 돼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말지.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한 번이라도 연애해서 사랑의 감정이 뭔가를 맛보고 아는 사람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 성령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해를 하고 더 알고 싶어서 사모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꼭 헛소리 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소리 그렇게 여겨지지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에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학생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은 분인데 나도 존경을 했고, 근데 그분에게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성령의 은사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끝났다. 오늘날에는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말씀을 들어서 믿지요.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오신 본체로서 보고 믿었지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오심을 해서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없다. 은사는 없다. 존재는 인정한다. 그럼 뭘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지금 당신이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이냐? 성령이 주신 거냐 아니냐?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그 성령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지금 너에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니까 누구냐? 성령 아니시냐? 그러면 성령이 지금도 너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할진데 어째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는 부정하고 있냐? 없다고 하냐? 틀렸졌냐고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을 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한 분의 역사를 부정해 버린다. 그러면은 일체이신 하나님 중에서 한 역할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되냐 그 얘기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되냐. 그리고 성령을 경험치 아니하고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건데, 그러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지요. 생명력이 없어요. 학문적인 지적인 만족은 주는데 내 심령에 내 영혼을 두들기고 변화시키는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다고. 아니, 그 사람의 회개는 자기에 대한 후회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요. 왜? 회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사함의 역사가 학문과 지식으로 이루어지냐? 아니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지요. 그 역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직 신학적인 신학의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은 인정을 해도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잖아요. 경험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지요. 근데 그 부정하는 행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예수를 모욕하고 했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도 그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 성령이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말하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다 성령 해방죄가 되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악한 영에 도구된 사람도 있지요. 그건 잘 분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가기 전에 꼭 지 안에 끌고 집 옥상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간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안에 옥상에 굴러가서 두들겨 패고 가라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철떡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요.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냐?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성령의 은사로 인정해 주어야죠. 그리고 없는 자신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잖아요. 왜? 성령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고 그런 은사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나의 육신은 성전이래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자신의 육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짓고.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가실 데가 없어서, 집에 거처할 데가 없어서 내 안에 가시나? 아니,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하시고 성령의 생각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내 육체로 그 생각대로 움직여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내게 오셨잖아. 그러면 내가 성령이 요구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 그럼 죽어야지 뭐.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죽은 뒤에 보니까 자기의 현실이 엄중한 심판이요 지옥이다.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로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거룩하고 경건되게 한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이 다시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요. 야, 너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생되고 어디에서 와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냐? 모르잖아. 모르는데도 바람의 실존을 알잖아요. 왜? 바람이 불어와서 내 옷깃을 흔들고 머리결을 흔들고 바람이 불어와서 내 피부를 건드리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보니까 나무가지도 흔들고 꽃도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그게 바람이라는 실제를 알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웬 성령이 확 그에게 눈에 띄도록 와서 그를 확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서 확실하게 편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는 아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듯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에도 실제가 있어서 실존되어서 실제가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성령은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변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변화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로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사람, 지 아내를 맨날 두들겨 패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거지로 끌려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참 사모해서 갔겠어요? 바라고 갔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리시니까 그는 수동태잖아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바싹 깨어져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졌어. 그때 모습은 그 사람이요. 변화된 것은 없어요. 키도 변화된 게 없고 몸차림도 변화된 게 없고 얼굴 모습도 변화된 게 없고 근데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인격이 변화됐어. 그렇게 사람 두들겨 패던 사람이 지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황소 눈물같이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내려와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말투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변하고 참 집안일은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살펴서 일하고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그냥 내 식구 먹여 살려야 된다고 나가서 무슨 일이라든지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 있냐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 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모습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받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게서 변화된 결과가 그에게서 나타나더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 얘기죠. 모습은 전혀 변한 게 없고 꼭 그 사람인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너 바람 만질 수 있냐 볼 수 있냐 못하잖아. 그런데도 바람이 있다는 것은 너 분명히 알잖아.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야.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은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변화되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어져. 그의 생각은, 그의 지각은,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모든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야. 육으로 사는 사람은 늘 여전히 흙에서 온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세상의 그 육신의 것, 그것에 관심하고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너나 없이 전부 다 돈 벌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있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명예 얻기를 원하고 높임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잖아. 그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냐.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 집착되어져 있지 않냐. 그런데 영의 사람은 아니야. 영의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밖에 없어. 거듭나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야. 다시 나는 게 뭐냐?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것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다시 나온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육의 사람으로 껍데기 쓰고 나오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 어머님 태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바람을 느끼잖아. 바람의 실체를 너 인정하고 알잖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바람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거듭나게 만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거. 답이 없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죽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죽었다. 근데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거 골백 번 설명해줘도 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죽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 그 사람은 평생 설명해줘도 몰라요. 사랑의 눈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경험이 돼야 그게 이해가 되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랑에 불 붙어가지고 정말로 참 사랑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맛을 본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신령한 것을 계속하여 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이 있지를 마시라 그 얘기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 성령으로 내가 정말 예수가 구주시라고 믿고 거듭난 신앙 속에서 살아왔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더 성장되고 더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기를 더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주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냐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유식자가 아닐지라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경험자요 거듭난 자가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유식자입니다. 왜? 그는 알지 못하면 신령한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은혜를 더 뜨겁게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